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왔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주를 찬양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귀한 자리에 저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경청하며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잘 순종하셨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약속 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몸을 통해서 또 내 입을 통해서 잘 표현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읽었는데 원래는 여호수아서 3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만 보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지역을 정탐하고 또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룻을 만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자, 정탐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니까 그들을 공격하기에 딱 좋은 기회다. 지금이 딱 좋은 기회다라는 것이 결론이죠. 자,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시딤에 자리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옮깁니까? 요단강 근처에까지 저희들이 다다르게 되고 그곳에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난 후에 이 관리들이 지금 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루 다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가게 되는데 그들이 갈 때 그 뒤를 따르라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 언약궤를 나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죠. 하지만 오늘처럼 이 특별한 상황, 이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는 고핫 자손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직접 운반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는 것, 이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한 후에 저희들이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거쳐 지금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곧 언약궤를 따라서 행군을 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따르는 것이 뭐 그렇게 어색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을 하나 알려주는데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정도 될 수 있도록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오라는 것이죠. 자, 2000규빗은 지금 한 900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또 백성들에게 여리고로 진격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곧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성결하게라는 것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성결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결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끗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은 인간의 타락한 품성, 인간의 타락한 그런 행위를 상징합니다. 죄악된 장소를 두루 다니며 또 죄악된 그런 행위를 하느라 신을 신고 다니면 결국 신에 더러운 먼지가 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신을 신은 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을 밟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주 후에 보겠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에 이제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이 시간 정말 거룩한 시간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자리에 나가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여러분들의 몸과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결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결하게 하는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옷을 빨아서 입거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좋은 옷, 뭐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이 옷만큼은 깨끗하게 좀 빨아서 또 입는 그런 우리의 성결함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을 물로 이제 씻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방법은 또 지난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있었던 그런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결함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런 행위가 우리의 더러운 몸,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뭐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몸과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잊지 않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나오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성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다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높여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도 보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힘들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은 이제 당신께서 하신 그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이제 행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높이겠다 하는 그 말씀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요단의 강을, 그 강물을 막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종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지만 그가 출애굽한 이후에 제일 처음 행한 기사는 바로 홍해의 물을 가른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실을 알기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요단강의 물을 막으신다는 겁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여러분, 요단강은 그 폭이 한 3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깊이는 한 1m에서 3m 정도지만 보리를 거두는 늦은 이런 봄에 비라도 내리면은 그 강의 강물이 둑을 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이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서도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요단이, 즉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고 그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이 요단강이 항상 강물이 넘쳤다는 거죠. 자, 이처럼 요단강을 이 시기에는 걸어서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흐르던 강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곳에 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매로 향하던 물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끊어져서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강물이 흐르다가 순간 멈췄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축축하지 않고 지른 땅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저희들이 건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3장에서 하나님은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 살아계신 당신의 전능하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규빗 정도 떨어져서 따랐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 언약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하나님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나르는 것도 아무나 그것을 나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만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행할 길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신다는 이야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걸어서 건널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둑까지 범람하는 그러한 강물을 보면서 그들이 그 강을 걸어서 건너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일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다짐한 게 있죠. 우리가 당신의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하지만 뚝을 범람하는 물을 바라보며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했던 제사장들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지 참 궁금합니다. 또 이들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참 궁금합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까지 가서 발을 담근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상류로부터 흐르던 물이 그치면서 한 곳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매 쪽으로 흘러가는 물은 아예 끊어져서 이제 더 이상 물이 그쪽으로는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널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은 이미 다 말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여호수아는 아마 제사장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들 또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에이, 저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 보고 물에 빠져 죽으라는 소리지. 우리가 어떻게 저 범람하는 그 강에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갈 수 있어. 뭐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할 수 있고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지역의 족속이 싸움을 잘 가장 못하는지, 또 어느 지역으로 우리가 쳐들어가야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지, 이 가나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고작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정탐꾼을 보내는 정도였죠. 룻을 통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런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또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요단강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한 번의 기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 그들에게 보장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식량도, 물도, 안전도, 거할 처소도 그들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모세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만 알 뿐 그 어느 것도 여러분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알게 되어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도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이 여러분들에게 보장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이 보장됩니까? 우리의 안전, 우리의 미래 여러분들 확실하게 보장되었습니까?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궤를 통해 그들의 행할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의 언약궤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희들이 먹었던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셋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자,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다면 지금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바로 우리의 행할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성경 안에 길이 있고 성경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염려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믿음을 갖고 그 뒤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